우리가 사무엘상 시리즈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주 만에 이 사무엘상 시리즈 말씀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3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군요. 네, 좋습니다. 사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제가 다시 13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13장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다고 했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뭐 그냥 보나마나한 전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철기보다 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하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 전쟁을 출정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에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 중에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과 함께 있던 그 병사와 함께 블레셋을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지금 블레셋의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딸랑 2명이 들어간 거죠. 이건 뭐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근데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6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요나단은 뭘 믿기에 이렇게 용감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표현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저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우리한테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군대가 아무리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요나단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믿음만 가지고 블레셋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구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뭘 날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고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불확실한 상황 속을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요나단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9절부터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만약 블레셋이 우리를 보고 야, 너네 딱 기다려 이러면서 공격하러 오면 그대로 기다리고, 만약 그들이 야, 너네들 일로 와봐 이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공격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야, 너네들 뭐야? 야, 얘네 이스라엘 애들이네? 야, 일로 와봐, 우리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겁나 멋있는 행동을 합니다.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오케이, 이 전쟁은 끝났어. 그냥 내 뒤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해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던 그 블레셋 군인들을 전부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다가 땅까지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군인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겠죠. 근데 이걸 사울 왕과 함께 있던 어느 한 파수꾼이 보고는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상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저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중에 누가 블레셋으로 쳐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군대를 다 모집해서 누가 이 자리에 없는지 확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에봇을 의미하는데, 이 에봇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야, 이게 뭔 상황이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만 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사울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블레셋 군인들이 혼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됐다, 그만하자. 지금 그럴 시간 없다. 야, 우리도 빨리 저기 가보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신앙이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주인공은 요나단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찾고, 그러다가 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면 갑자기 안 하던 큐티를 하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물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힘들 때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제일 답답하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수능이 50일 정도 남았으면 교회 주보에 고3 수험생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름을 쭉 적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줘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고3 애들은 12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보에 이름 올라간 애들을 보면 20명이 넘습니다. 처음 주보에 12명의 수험생의 이름이 올라가면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애도 고3인데 왜 이름을 빼냐, 이름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엔 20몇 명이 나중에 주보에 올라와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애들, 교회 나온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교회 잘 안 나오다가 10월쯤에 갑자기 교회를 나오셔서 자기 아들 수험생 명단에 꼭 넣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 때만, 어떤 중요한 순간을 앞둘 때만 안 하던 기도를 하고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는 수능 결과가 나쁘면 교회 안 다니죠. 좋아도 안 다녀요. 그냥 그 순간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형식적으로 찾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결국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 역시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도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다가, 야 됐다, 시간 없다, 우리도 저기로 가자, 이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어요. 근데 가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제정신을 잃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쉽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근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지금 군인들한테 금식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왜 금식하라고 명령했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남아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군인들한테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죠. 왜?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한 게 아닙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사울은 지금 자신의 복수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블레셋 때문이야, 내가 저 블레셋 때문에 내 왕권이 완전히 약화됐어, 내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은 다 저 블레셋 때문이야, 내가 끝까지 복수한다. 야, 너네들도 금식해, 오늘부터 밥 먹으면 다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을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요나단은 블레셋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 이 요나단은 블레셋을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을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군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게 되죠. 눈앞에 꿀이 있는데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명령 때문에 다들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이 군인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이건 진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추격했다고 하는데 이 거리가 한 25에서 30km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길도 안 좋고요. 중간중간 계곡이 있고 길이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지난 추석 때 심심해서 도봉산 신성대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그 스트라바 앱을 보니까 도봉산 입구부터 정상까지 한 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쉬는 날에 이게 뭔 개고생인가 싶어서 그냥 중간에 솔직히 그냥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명색에 도봉산 밑에 사는데 도봉산 정상은 한번 찍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냥 미친 척하고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5km도 이렇게 했는데 30km를 밥도 안 먹고 산과 계곡을 지나서 막 블레셋을 추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치죠. 그래서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더니, 너무 배고파서 핏째로 짐승을 마구잡이로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핏째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허기진 나머지 짐승을 핏째로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이죠.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바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사울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완전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해요. 자기 아빠 보고 트러블 메이커래요. 여러분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어서 이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꿀을 먹습니다. 막 맛있게 꿀을 먹고 이제 체력이 다시 회복된 거죠. 근데 마침 이걸 어느 한 병사가 보고는 요나단에게 말해요. 지금 꿀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말씀,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My father has made trouble for the country. 우리 아빠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죠. 자식도 알아요. 근데 사울은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 어느 한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금욕을 철저히 하면서 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도사가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 형제는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원장 신부님에게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원장 신부가 조용히
그 수도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네가 떠나면 이곳은 훨씬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아, 혹시 이 평안을 깨트린 사람이 나였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학교나 심지어 내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만 모르는 트러블 메이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너도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 맨날 실수해. 저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 공동체의 트러블 메이커야. 여러분, 공동체에서 실수하고 공동체에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진짜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점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35절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든요. 첫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이쯤 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자 사울은 또다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그 원인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중에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그 원인을 지금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핏째로 잡아먹는 죄를 짓게 되고요. 나중에 46절을 보면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나? 어쩌면 나도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보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나도 트러블 메이커일 수 있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무섭고 이 자리에 있는 만큼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한 주간 들었습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서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주인공은요, 요나단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사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을까? 믿음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요나단을 주인공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이 트러블 메이커 사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트러블들을 다 드러내고 다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사울처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불안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려우면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도 보세요. 그림이 나오고 배우들이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는 성경입니다. 그거라도 보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동체와 내 삶을 무너뜨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내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기도로 문제를 풀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